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이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아님들이 사실 이게 뭐 저도 어려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용서가 꼭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 없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도저히 저와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또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어른들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 용서가 따라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 없는 사랑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 듣죠.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죽어도 사랑은 못하겠다. 용서는 하겠는데 죽어도 사랑은 못하겠다. 이것은 이제 조원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죽어도 사랑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고 자칫 조아름들도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다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러니까 꼭 490번을 용서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10절에서 15절 말씀도 보십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은 뭐 오늘 용서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뭐 길게 못 하겠으면, 그러니까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기능적으로 나누면 영혼 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로 나누면 영의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세계는 그림자예요. 이 영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영적 세계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조범되게 은혜를 주셔야 이 땅에서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계속 봅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거 12절도 보면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줘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조금 작은 용서를 못할 때, 작은 사랑을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못 받고 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걸 아셔요. 이제 저 말씀, 12절 말씀을 다르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빚진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나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럼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10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재차 또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 15절이거든요. 봅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이 끝난 뒤에 바로 다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앞전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주함들이 제일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짓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제일 많이 져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복을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다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고 은혜 받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조원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천국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사실 이 10,000달란트는 못 갚을 액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좀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보면 자 10,000달란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당시 노예들의 하루 품삯,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갚으려면 6,000일을 일을 해야 돼. 갚으려고 이게. 한 달란트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0달란트라고 써요. 10,000달란트. 따라서 이 10,000달란트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루 동안 몇 명이, 그러니까 하루 품삯, 당시에 그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 일해야 되냐? 6천만 명이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일해서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액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365일이 아니라 그냥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한다면 그냥 주일날 쉬고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5일 근무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일 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갚아야 되냐면 약 20만 년. 1년에 300일씩 일해서 갚으려고 하면은 20만 년을 일해야 할. 상상이나 되냐 이 말이죠.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갚는다고 하면 막 주일날도 막 하루도 쉬지 않고 갚은다고 한다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만 4,383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당시 그 노예 한 사람을 팔고 사고 함에 있어서 몸값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러니까 당시에 그 노예 몸값이 비싸야 2,000데나리온인데 만약에 식구가 셋이라고 한다면 식구가 셋이라고 한다면 그 몸을 팔아서 갚는다고 해도 자 몸값이 2,000데나리온 2,000데나리온 한다면
품값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 사면 2,000데나리온, 제일 많이 주면 500에서 2,000데나리온 친다. 그러면 남편, 아내, 아들, 그래서 아들이 세 명을 산다고 해도 6,000데나리온이죠. 예? 이 세 명 사온데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밖에 안 돼. 세 명 노예를 그냥 사와도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명이나 살 수가 있냐면 3만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액수예요. 1만 달란트, 3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6천만 명이 일을 해야 10,000달란트를 갚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뭐 4천만 치고 애들 빼놓고 3천만 명이 예를 들어서 이틀을 일해서 전부 갖다 줘야 할 액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이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감이나 옵니까? 네? 내가 20만 년을 300일씩 일한다 치더라도 20만 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뭘 못하느냐? 자, 28절 한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100데나리온이면 며칠이에요? 100일이요, 100일. 100일 일하면 갚을 거야. 나는 20만 년을 일해도 못 갚아. 근데 웃을 일이 아니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 조금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데는 저 자신도 회의가 좀 느껴져요. 이거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해 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100데나리온과 같은 작은 것이에요. 작은 거. 그런 사람도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하나님은 용서를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의 용서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과 같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용서, 사랑,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조함들이 이 작은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에서 온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네가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너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줘. 그러라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1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종은 지금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 자기 친구를 목을 막 삐뚤어서 그렇게 간다. 참 옛날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자기도 사기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사기치니까 고소하더라고. 고소를 해요. 이게 우리가 또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사기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자기 것을 속이고 자기 사업을 건다고 해서 고소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한다면, 조화론들이, 자, 내가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1회, 그 가치.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과 같은 용서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참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100데나리온과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1만 달란트와 같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1만 달란트 갚아라는 게 아니에요. 탕감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함들을 너무너무나도 잘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감동받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그런 용서, 사랑을 못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100데나리온 같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여서 1만 달란트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걸 실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내가 체험해 보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기본도 우리가 못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 100데나리온을 작은 것이잖아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그런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그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해서 큰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놓치고 가고 또 작은 것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자, 사람과의 관계인 영적인 것이나 현상적인, 즉 환경적인 것에서 작은 것이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나 사랑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빚을 탕감해 줬다, 즉 사랑해 주고 용서해 줬으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작은 걸 통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 작은 거 100데나리온,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용서해 줬으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잖아, 주인한테. 근데 이걸 못 해주니까 친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다시 소환시켜서 다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조함들이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때로는 이게 영적인 것이 됐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원수지. 물론 때로는 뭐 원수도 있겠죠.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용서와 사랑이 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100데나리온과 같다. 은혜는 크게 받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사실 100데나리온과 같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 갖고 조함들이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도 한번 봅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원들은 뭐 하루에도 화를 뭐 몇 번이나 막 자주 냅니까? 근데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영적으로 우리가 읽어내고 해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오늘날로 말하면 욕이에요. 소위 막 그런 욕이에요.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미련한 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서만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도 지옥불에 간다. 근데 주함들은 미련한 놈이라고 막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이 미련놈 새끼, 막 미련 곰탱이 같은 자식아,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옥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저런 말씀을 우리가 잘 좀 해석을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사화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저 25절 26절을 문자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서 그 갚지를 않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못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남았어요. 그러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저 옥리는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사함이 없이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아유 죄송해요. 제가 약을 먹었더니 점심을 좀 잘못 먹었나 막 배워.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작은 거잖아요. 이 작은 것이 큰 문제로 이끌고 가는데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작은 것의 그 위력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야고보서 먼저 3장 1절에서 12절도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저도 목회자로서 두려워요. 정확하게 가르치면 모르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못 가르친다고 한다면 죄 짓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워요. 이 말이 지옥에서 나오느냐 천국에서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고. 조금 더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로 자꾸 이렇게 나를 엮어가면 막 그 말이 결국 나를 이렇게 굴려 씌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 계속 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저기서 말들이라는 것은 그 말이 있잖아요. 말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냥. 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이 말이 제대로 몸을 움직이고 갑니다. 저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저는 옛날에 말이요 모습이 있더라고. 모습. 때로는 어떤 말은 칼이야. 이 칼이 이렇게 날아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유독 저 말이 상처가 되고 유독 저 말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상처가 돼요. 제가 이런 사람 상대하면요, 제 마음에도 상처가 납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게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금향로에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도 기도도 향이 듣기가 좋아. 은혜가 돼. 그러니까 이 말들의 재갈을 물려서 전체 몸을 움직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 말이 자꾸 덮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년들을 10명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8명이 이제 주회종으로 가고 사모로 갔는데, 좀 나이 든 자매 하나가 결국 사모로 갔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저희 집에 오면 또 이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뭘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원망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말로 자꾸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모로 갔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걷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멀쩡한 사람을 수술을 했는데 잘못되고 재수술하는 바람에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저기 3절 보면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전체가 말이 움직이잖아요. 주와 여러분들의 삶도 맞아요. 그래서 또 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 키 하나가 그 뒤에 이렇게 터빈이라고 해서 이제 물자를 이렇게 가르는, 그렇게 해서 큰 배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실천한 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사랑, 1만 달란트 용서와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잠언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말로 좋아하는데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내가 말로 심어놓은 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말이 다 지금 기록이 된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왜? 결국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보라, 저기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결국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산 전체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파급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말이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고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고 또한 우리는 말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것.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지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얼마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서울대학 나오고 뭐 박사를 따고 예를 들어서 막 똑똑하고 돈이 많고 막 그래도 영적인 이것이 안 돼가지고 늘 불평불만해.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세상 더럽다 못 살겠다 계속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이 사람은 사고로 죽든지 다르게 죽든지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왜 먹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가? 이런 말로 내가 굴레 씌워놨기 때문에 말로 배부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죄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 있는 사람은 막 채워도 어쩌면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이게 가득 채워지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게 넘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방울이지만 여기 채워져 있는 것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양을 채우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양을 채워야지 죄의 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저 말이 우리 혀가 내 인생을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계속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잘 보세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해라 말 잘해라 해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혀를 다스려야 돼요. 이건 예수님만 가능해요.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면 말인 줄 아냐?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말을 막 우리 선배들 때려서 말을 막 안 좋게 하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막 뚫린 입이라고 말하면 다 한 줄 아냐? 막 뚫린 입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말하면 다 되는 줄 아냐? 막 그렇잖아요. 이 길들일 사람이 없어. 오직 조합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이 혀도 길들여져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계속 악을 품어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조합들 잡거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독. 그래서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이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혀 봐야 돼요. 말.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아파요. 찔립니다.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도 그렇고 이런 용서, 사랑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우리가 작은 것을 잘 관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저까지만 이제 보고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봅니다. 5장 21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저기 잘 보시면 원망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들 만할 그런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야겠더라고. 갖고 가면 안 해버립니다.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버려. 저는 이제 저기에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물을 물질을 헌금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 잘 보세요. 저는 저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엮여져 있냐면 첫 번째는 사람과 물질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물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해. 서로 화해가 안 됐어. 그러면 재물을 얘들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일이 뭐 거의 없지만 어쩌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 조심합니다.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토요일부터 조심해. 뭐든지 조심해야 돼. 우선순위가 밀려나면 하나님 그 짚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토요일부터 거룩하게 좀 이렇게 해야 돼. 예? 근데 토요일부터 막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해갖고 막 주일날 와갖고 막 육신적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찝으셔요. 그게 지속 반복되면 분명히 찝고 넘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질 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어요. 원망하거나 조함들이 원망하거나 아니면 원망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어떤 물질을 오늘 막 헌금하려고 하는데 한바탕 싸우고 왔다. 그러면 한 주 미루어. 이제 또 써버리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물질 관계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조한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자꾸 뭐 쇼부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헌금 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귀가 꼭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저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만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화해하라는 거. 그래서 절대 조함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뭐 수종자에게 종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겠자는 결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내 돈을 안 갚은 사람에게 만약에 누가 고소를 하면 고발을 하면 그걸 다 갚아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25절, 26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뭐 단지 돈을 갖고 안 갖고 그걸 떠나서 지금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큼 심판이 온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지옥 가죠.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저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어본다고 한다면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거기서 못 나오고 연나. 그래서 겨우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공력이 불타버렸으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쉽게 그냥 뭐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죄가 아니에요. 초함대 마음, 죄성이 있는 상처 쓴뿌리가 있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서 영적인 사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물질의 저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죄의 문제, 자범죄, 특별히 본죄, 내 안에 이런 아직도 쓴뿌리 상처,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성의 문제,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지옥과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은혜,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질의 문제도 작은 문제예요. 누가 보면 16장에서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렇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이런 것들 다 연결시켜 보면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것이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마귀도 철저하게 지옥 권세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맞아요. 영적인 것이. 그러므로 늘 조함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면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늘 내 영혼에서 양식으로 먹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또한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백대나련의 용서, 백대나련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